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추수,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마지막으로 7개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7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15장이지만 우리가 오늘 16장까지 다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일찍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7 인과 7 나팔에 대한 말씀은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다를까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심판은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과 나팔은 징계지만 오늘 살펴볼 말씀인 대접 재앙은 심판입니다. 함께 읽은 이 15장 말씀은 7 대접 심판의 문을 여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16장은요, 대접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 심판의 서론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요, 7 재앙을 가진 천사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5절부터 8절이 7 재앙을 가진 천사를 또 소개를 합니다. 그 사이에 2절부터 4절 말씀은 7 대접의 이 의미를 알려주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7 재앙을 가진 천사를 소개하는 가운데 중간에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 대접을 여는 서론의 핵심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짐승의 온갖 박해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후에 부른 승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지만 뒤따라온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홍해 바다에 빠져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는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원을 새 출애굽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노래의 끝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의 결론은 만국의 왕이 주 하나님이시며 만국이 주께 경배하게 되므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보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형교회, 한때 잘 나가는 대형교회 가보면 연령이 고령화되어서 뒤에서 보면 머리 허연 사람들밖에 없대요. 대형교회.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청소년들, 어린이 세대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5%가 될까 말까요. 반에서 예를 들어 한 30명이 있으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30명 중에 5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은 너무 소수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심도 없습니다. 복음을 외면할 뿐 아니라 복음에 아주 적대적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위로를 얻게 돼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16장의 7대접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접의 심판을 보면 여러분 나팔 심판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PPT에 띄우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빨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자, 우리가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16장.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음에? 예, 땅에 쏟음에.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땅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요, 3절을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땅과 바다. 세 번째 천사는요, 4절을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강과 물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네 번째 심판의 대상은 태양이죠. 해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8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손가락을 요렇게 끼워 넣으시고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팔 재앙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8장 7절을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지매? 땅에 쏟아지매. 첫 번째 나팔 재앙도 대상이 땅이지요. 8절을 보십시오.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두 번째 나팔 재앙의 대상이 바다입니다. 대접 심판과 똑같지요. 그 다음에 8장 10절을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뒤에 보면 그 물이 쓴쑥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이 강과 물입니다. 근데 대접에는 물 근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팔에는 물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 8장 12절을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 역시 해입니다. 그래서 대접 심판이나 나팔 재앙은 땅, 바다, 강, 해, 이렇게 대상이 둘 다 자연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심판은 어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16장으로 돌아왔어요. 1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어두워졌다.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다섯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나팔은 어둠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뭐와 관계 있을까요? 큰 유브라데와 관련이 있습니다. 1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3절 14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 번째 특징은 큰 강 유브라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일곱 번째 심판은 찾아보지 않겠어요. 다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 우박을 언급함으로 끝이 납니다. 똑같아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나팔 재앙과 마지막 이 대접 심판이 시간 순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이 불고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대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선형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는 이 두 재앙과 심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심판의 강도예요. 나팔 재앙은 부분적입니다. 땅의 재앙이 시작되지만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7절에 보면. 바다 역시 3분의 1, 강도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대접 심판으로 넘어오면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로 확대됩니다. 16장 3절에 보면 모든 생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나팔 재앙이 주로 환경을 통한 간접적인 심판이라면 대접 심판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임하는 직접적인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은 심판의 구조적인 면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과 나팔은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난 이후에 일곱째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막간이 있어요. 그러나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어떨까요? 막간이 없이 바로 일곱 번째 심판으로 이어지고 끝이 나버립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심판은 반복적인 동시에 강도가 점점 세어지는 그런 세어지는 점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접 심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으로 와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을 철저하게 구별을 한 것과 병행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앙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심판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 심판은 오늘 말씀 보면 분명하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시행되는 것입니다. 내가 징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에도 징계가 없으면은 내 자녀가 아니다,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대접 심판과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병행을 이룹니다. 둘 다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체가 죽습니다. 차이점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심판의 범위예요. 나팔재앙 때는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지만 대접 심판 때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하늘과 땅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 세 요소입니다. 바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지구에 바다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70%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우리 인간이 없어서는 안 될 생존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연 환경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이 많이 나빠졌죠? 우리가 생선을 좋아하지만 생선을 잡아서 쫙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환경이 많이 오염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고 할 때 여기 바다라는 이 용어 속에서는 특별히 부여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물 교환과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이 상업과 무역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원유 수입이 엄청나죠, 그죠? 그 오는 해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큰 배를 통해서 대량 수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역사의 중심축은 바다를 통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곧 세계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중해 시대다, 그 다음에 대서양 시대다, 그 다음에 태평양 시대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가 피가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는 심판은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상의 경제 시스템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 심판에서 언급된 이 짐승의 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13장 16절 17절에 보면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과 해상 무역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 대접 심판은 강과 물 근원에 대한 심판이죠. 4절을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심판 역시 둘째 심판과 같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상징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고통도 포함되는 것이죠. 특히 이 세 번째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심판이 공정하냐라는 것입니다. 공평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가끔 보면 심판들 가운데 편파 판정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홈팀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심판이 판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심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TV 화면에게 보고 와, 심판 뭐 저래, 이런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이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은 그 심판을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접 심판을 통해 불신자들을 아주 강도 높게 심판하는 것이 공정한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기에 이들에게 핏값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행사하는 사람보다 재판을 받는 사람의 힘이 크면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정치권이 이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요, 기본이 삼권 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죠?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판단하는 건 사법권은 법원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잘 지켜져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속된 말로 쪽수가 많다고 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대법원장을 불러 세웁니다. 그죠? 대법원장을 불러서 호통을 막 치고 합니다. 압박을 가하죠. 여러분,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불신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에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바다와 강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이들이 흘린 피에 대한 대가입니다. 넷째 대접의 심판은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심판이죠. 8절을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이 심판은 출애굽기의 병행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7장 16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마지막에 보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이 심판의 말씀은 그 대상이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도에게는 이미 약속하셨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한여름에 39도, 4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여러분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위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올해죠. 2025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더 하더라고요. 유럽은 보니까 40도를 훨씬 넘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넷째 심판의 고통은, 태양으로 인한 이 고통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넷째 대접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16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5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우리가 언론에서는 떠듭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자라고 막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어쩌면 2026년 여름에는 그 기온이 더 올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열기에 의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번째 심판은 짐승의 왕좌에 대한 심판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짐승은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그 짐승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짐승이 왕좌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통치는 곧 사탄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이며, 짐승의 왕좌에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은 곧 사탄의 보좌에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 심판이 내려진 결과가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뭅니다. 이것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쉼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고통인 것이죠. 여섯 번째, 여러분, 대접 심판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좀 길어서요. 12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일명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 즉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과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동일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아마겟돈 이 전쟁은 마지막 종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곧 14절에 나오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고, 이 전쟁은 사탄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일으키는 그 전쟁입니다. 또 여기 천년왕국이 나오네. 천년왕국은 나중에 다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총이나 칼이나 대포나 미사일로 하는 물리적인 전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교회와 세상 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을 물리적 전쟁으로 봐요. 물리적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마지막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핵폭탄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여러분, 용과 짐승의 악의 이 삼위일체에 미혹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곳을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6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누가 모읍니까? 새 영이 모으는 거예요. 새 영이. 그렇다면 이 종말 전쟁이 벌어지는 아마겟돈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아마겟돈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요, 하르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을 하르마겟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르가 뭐냐면 산을 말합니다. 산. 마겟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겟돈 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마겟돈 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명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을 아무리 발굴하려 해도 마겟돈 산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르마겟돈이 하르, 즉 산, 그 다음에 무깃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겟돈을 만약에 무깃도로 읽으면, 고쳐 읽으면 무깃도 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깃도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투가 벌어진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무깃도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이긴 곳이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곳 역시 무깃도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운 것이 무깃도이며 요시야 왕이 전투하다가 죽은 곳이 무깃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이 무깃도 산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브라데스 강은요, 서아시아의 최고의 강으로 길이가 무려 2781km나 됩니다. 굉장히 긴 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국경선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유브라데스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외국 군대의 침공으로 방어하는 그 국경선이 무너져서 외국 군대가 침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말 이 긴 강이, 큰 강이 말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인 이 교회와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이 울타리나 경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세상의 이런 세속화가 교회 안으로 급격하게 밀려 들어올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얼마나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많이 밀려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이 세속화의 물결을 목회자 한 사람이 이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교회의 세속화가요, 물밀듯이 세속화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마지막 특징이 여러분,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모여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선생을 많이 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종말에는 교회의 이 세속화 물결이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에 있을 세상과 교회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영적 전쟁에 대한 교회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 세속화가 물결이 교회로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겠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쓸 것이 없대요, 사도 바울이. 언제다 믿지 마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대요.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안팎 밖으로 공격을 합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해입니다. 그리고 유혹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안에서 공격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을 일으켜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독버섯을 교회 안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은, 방법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마지막 아마겟돈 이 대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오실 때까지 깨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성신교회, 우리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